오늘은 나의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은 11절로 끝나는데요, 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으로 지난 주일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제가 26절에서 본문을 끊기는 했지만 26절 마지막 절에도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두려움이 나오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에서 끝나서 또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직전 절이 두려움으로 마치는 구절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 단락의 끝도 두려움으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좀 다르지요. 사람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야, 하나님 참 실로 무서운 분이시구나. 속이면 안 되는구나. 위선을 떨면 안 되는구나. 척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두려움인 것이지요. 이 두려움은 이렇게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과 또 그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참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 존전의식이 있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혹시 비난할지, 나를 공격할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지 못함으로 인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더 크게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양면성, 두려움에는 먼저는 대상에 따라서 이런 양면적인 이 면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 대상들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듣고 풀려난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시 우리가 체포될지 모른다, 또 다시 그래서 잡혔을 때에는 생명에 큰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 곧 두려움과 긴장이 이 본문을 읽는 5장의 사건 가운데 감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해당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 모임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에 이 시기를 영어로는 지알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열심, 어떤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과 열정으로 사실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모순적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곧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너는 죽어야 될 죄다. 우리에겐 다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그래서 로마 이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시기, 열정, 지알러시라는 거죠. 열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에 주신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가진 이 상황 속에서 지위와 또 권세, 이것에 근거한 어떤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 가운데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 지위, 그들의 오름, 그들의 명분, 이것을 상실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백성들을 향한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이 권세, 영향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미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가 가득한 모습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동안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확실함,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에 대해서,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가장 마지막 끝에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는 바로 이런 미지, 불확실함, 내가 예측할 수 없음, 내가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바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왜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뭐냐, 이게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기가 가득한 그들의 명령을 받고 사도들을 잡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벽, 아침 이 무렵에 아마 유대인들의 이 기도 시간이 보통 3시, 6시, 9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 기도 시간 그 무렵이지 않았을까? 3시가 첫 시간이었는데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라고 했죠. 9시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이들이 이제 공회를 소집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율법적으로 다스리는 최고 어떤 지배 기관이 공의회였습니다.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파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로 모여서 공회를 구성하고 이제 신문을 위하여서 자, 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고 그 부하들이 가서 이제 옥을 살피는데 분명 문이 잠겨져 있고 지키는 자도 여전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안에 가둬놓았던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 일을 보고 이들을 옥에 가뒀던 그들, 그리고 그 옥에 가뒀던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데리러 갔던 그들, 그런데 옥에는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발견한 이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알렸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거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예측 불가능하네. 불확실하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불확실함,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아이고, 나는 이쪽을 지지하고 이쪽을 찍었는데 거기가 안 되면은 이제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저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따르는 그 불확실함에 근거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극단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같은 맥을 같이 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참 내려와서 39절에 가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요, 분명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그들을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계속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하는 말이, 가르침이 가득하게 만듦으로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이 대제사장들이 이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 백성들을 선동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랴, 사면해주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선동하며 외치는 것이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자기는 영문을 모르겠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에 나는 무죄하다. 이에 대한 죄값은 너희가 당해라.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였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죽으신 그 보복이, 그 죄의
대가가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치러야 될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죽였는데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대가를, 이유를, 그로 인한 보복을 자신들이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서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죽는 것 아니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우월적인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권력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 생각을 마비시킨다라는 그런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러다가 상황을 너무 잘못 판단함으로 국민들의 어떤 시위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탄압하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권자가 위협받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남을 우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박정희 이 대통령 재임 시기 말기에 해당되는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옆에 참모가 비서실장이 탱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김재규 씨에 의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집니다. 많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도 강압적으로 끝끝내 그 권력에 취해서 백성들을 탄압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그 초롱성 같은 권력이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종식을 구하는 역사의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권력의 권세에 취해서 때로는 그 두려움이 지나친 나머지 선을 넘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더 위태로워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원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와 백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권세가 그들의 이성적 사고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건 두려움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해서 선을 넘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흥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그 자신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부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없이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을 펼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스스로 소멸되는 게 역사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랴, 하나님께 대적하면 더 큰일 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했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냥 또 놓아주게 됩니다. 원래 죽이고자 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우 자주, 매우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과 동시에 또 너희 몸과 영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능히 죽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라 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 눌림, 핍박, 어려움, 고난, 환난, 고통,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의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두려움, 긴장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두려움이 이중적이요, 또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도들을 한 마음으로 따르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데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짐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상종하기를 꺼리는 그런 마음에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뭔가를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기도 하지만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중적인 두려움의 이중성을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반복적인 권면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까, 혹 내가 죽지는 않을까, 감옥에 갇혀있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 불확실함 속에서 성경 말씀을 뒤적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찾아본 결과 매일 그러면 내가 어떤 형 집행을 받을지 또는 내가 풀려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365회 나오는 그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부분씩 묵상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절망에 빠져서 그 모든 두려움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상실하기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지금은 없도록 하고라고 그냥 개정판에서는 그러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되기를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예전에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를 주의하여 보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이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 두려움들이 교차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두려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고 나오고자 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 군사들, 부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경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소했던 가말리엘의 두려움, 그리고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만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여러분, 여러 두려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 한 단락의 5장의 말씀이 이 종결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떠납니까? 무슨 이름에 의탁하여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탁하여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외줄타기, 외줄에 의지하여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와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교 훈련 중에 있었는데요. 또 공수 특전부대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은 이 낙하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높은 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뛰어내리라고 줄에 이제서 딱 붙잡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관이,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 있습니다. 자,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시시 하고 딱 합니다.
그럴 때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또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어머니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 어머니 하고는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상황,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 속에, 그 자리,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탁하여 그들이 이 어렵고 엄중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함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초와 또 예상치 못한 불확실함과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그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마지막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결국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평강인가요? 죽음을 이긴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결국을 압니다. 마지막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활의 능력이시요 부활의 생명이시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또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을 확산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시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평화를 나누어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성전은 공적 삶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공적 영역입니다. 집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다소간 사적 영역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생활의 현장 속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번역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함께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이들끼리 모인 집 안에 있을 때, 곧 오늘날로 보면은 신앙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힘을 내자라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누고 다시 채움받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 삶의 영역, 직장, 생업의 현장, 또 학업, 모든 일상 속에 나아가서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의 승리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